네, 공중의 새, 땅 위의 동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사람,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학자 말에 의하면 식물도 눈은 없지만 감지 능력과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가령 풀밭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를 전달한대요. 뭐가 왔다. 흔들든지 부딪히든지. 눈의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눈은 단순히 보는 역할 외에 영적 세계를 통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기사에서 눈의 두 가지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눈에 비친 예수님은 낯선 길손이었고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유태인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행하시는 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맹인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물을 보고 대상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행적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행자가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기이한 사건이고 역설입니다. 동행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는 뻔합니다. 17절에 가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동행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고단하고, 그래서 힘이 겨워합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인들 목회가 쉬웠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10배, 20배, 100배 힘겨운 목회를 했습니다. 입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자식도 가르치지를 못했고, 자식 유학이 어디 택도 없어요. 학교도 못 보냈어요. 오죽 힘이 겹었으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길을 한사코 피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대 목회 여건은 평평대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유는 동행자의 존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동행하신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방편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본문 31절로 넘어가면 극적인 전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은 통찰하는 힘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은 단순히 본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는 영적 각성, 영적 깨달음, 영적 개안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보고 제대로 보는 것이 육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 그들이 동행자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났던 역사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만난 예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동기와 결단을 부여하는 힘이 말씀과 성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는 구도 역시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이 두 구도가 아주 면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두 날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의 균형적 역사가 초대교회를 견인한 것입니다. 뜨거웠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뜨거웠다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 뜨거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닥불, 장작불은 뜨거워졌다가 식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식지 않습니다. 바로 그 힘이 신앙의 힘이어야 하고 목회의 힘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동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확인한 통찰의 힘은 학문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그걸 깨달았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깨달았습니까? 세미나를 많이 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통찰의 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목표를 학문으로 합니까? 목표를 무슨 경력으로 합니까? 목표를 얼굴 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는 목회의 현장, 환경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 예루살렘처럼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다.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거세했다는 쾌감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신앙의 축을 지른 상실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극심한 내외환에 휘말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적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때를 만났다는 듯이 반기독교 세력들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벌판의 빈집처럼 바람막이 한 장 없는 폐가인 양 매만나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맞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모판에서 자라고 교회 물 먹고 크고 교회 덕 보고 큰 사람들이 어느 날 광야의 세례요한인 양 변신해서 교회를 향해 화살을 쏘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관이에요.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다 교회 때문에 큰 사람들인데 교회 물 먹고 자란 사람들인데 웃기지도 않는다고요. 자신을 의롭다고 치켜 세우며 큰 소리 치던 바리새파 아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에 돌을 든 호사가들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어떤 주경가는 간음죄를 범한 여자보다 여자와 예수를 함께 멸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질적 질문에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으로 대답을 대전하셨습니다. 제롬은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돌을 든 남자들의 죄목을 쓰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송사자들은 숙연해졌을 것이고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상황에서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9절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 이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양심이 없습니다. 무양심입니다. 양심이란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결단하는 정신행동입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무양심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없고 내 양심만 들먹거리고 내 문제는 덮어두고 내 문제를 들추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 손에 돌을 든 것까지는 자유지만은 돌로 치는 것은 책임이 뒤따라야 돼. 돌을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치면 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분별, 무책임, 무작위로 돌을 던집니다. 제5회 세미나를 어떤 이슈로 다룰 것인가 계속 연구들을 하다가 한국의 건강 문제를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 주제를 설정하기까지 그리고 강사와 제목을 정하기까지 계속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론과 토의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모임이 있던 날 역시 또
경론들을 벌리는데 홍인종 교수님이 던진 말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건강한가? 교수는 건강한가? 우리는 건강한가? 그냥 지나는 것처럼 한 얘기인데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건강을 다루는 의사가 병들었거나 병든 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치료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서 너는 병들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결코 큰 소리 쳐서는 안 될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약점을 감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판단하러 듭니다. 마치 이른 아침 성전뜰에서 돌을 든 채 씩씩거리던 그들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를 논단하고 문제를 되짚기 전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건강한가? 자, 통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은가를 봐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변화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괜찮죠? 그 얘기. 한번 따라서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면 네가 안 변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해요. 그리고 아내가 변하면 부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회에 적용해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목회자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정말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까? 이대로 추락하고 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려고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유명한 현역 가수 7명이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조용필 씨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부르는가? 조용필 씨가 멘트를 하고 그리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히트곡을 조용필 씨 앞에서 내려라는 가수들이 부르는데 하나같이 떨어요. 음정이 틀리거나 필요없는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거나 박자가 안 맞거나 떠는 거예요. 조용필 씨 마지막 멘트는 그런 거더라고요. 요즘 가수들 노래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이런 경연에 나오면 1등 못합니다. 다른 게 조용필 씨의 멘트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잠시 지켜보면서 저의 지나간 목회가 떠올랐습니다. 한순간도 마음 놓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피에로가 줄을 타듯이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꿈을 꿔도 교회 꿈을 꾸어요. 그 설교하는 꿈을 꾸어요. 어떤 날은 꿈에 뭔가를 잘못해서 교회를 영영 떠나는 꿈을 꾸기도 해요.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교회들이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그냥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꿈을 또 꾸기도 해요. 단 하루도 교회와 목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위장병도 얻었고, 그러다가 불면증도 걸렸고, 그러다가 심장도 약해졌고. 그게 목표예요. 목회가 저절로 돼요? 뭐 니난으로 돼요, 목회가? 그리고 지금도 충신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키지 못한 자책감을 떨치지 못한 채 제 목표를 내려놨어요. 가수들이 조용필 씨 앞에서 떨면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목표를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목표를 했어요. 그리고 잘했다는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나쁜 놈이라는 비난은 받지 않겠다며 저 자신을 당근질했어요. 올라설 때보다 내려설 때, 뭔가를 들 때보다 내려놓을 때,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설 때, 머물렀던 자리를 떠날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은 목사, 장로, 집사, 구원사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자아 통찰에서 시작이 돼야 돼.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는 이 구호를 재창을 해야 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아 통찰, 자아 확증, 신앙 점검, 영적 건강 진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새 불리고 땅 사고 집 짓고 대형화하는 데 더 열성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에요. 집 지으려고 교회가 존재합니까? 땅 살라고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 10월호 월간 목회제는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은 힘이 없어요. 큰 일을 못해. 그러면 큰 교회가 다냐? 아니에요. 또 큰 교회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햇빛이 못 들어가요. 자아 통찰과 정체성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본말이 뒤바뀌면 안 돼. 목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로 바쁘면 안 돼. 예수님과 교회와 상관없는 일로 바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 균형을 잡아야 돼. 그리고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어떻게 그토록 험난한 목표 산맥을 우리가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종점이 아닙니다. 고치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만 한다면 여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엔딩 포인트가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가 출발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병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교회는 몇 개고 건강한 교회가 많습니다. 지도자가 다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이 그럽니다. 다 건강합니다. 목회자가 다 변질했습니까? 아니면 변질 안 했습니다. 코피 터지게 일합니다. 요즘 병원마다 예방의학 건강진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자는 얘기죠.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멘. 주여, 한국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건강한 새 힘을 주옵소서. 세계를 견인한 교회를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자아 통찰의 밝은 해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여기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옥긴 우리에게 영적 통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의 힘 주셔서 잘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